27차 선교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사랑을 받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선교 대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근본적으로 선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그 산업선교에서 유 목사님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 절대 이유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대 이유가 있죠. 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절대 결론입니다. 가장 연약했던 아무 배경이 없던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또 그런 배경에 성장을 했고 그랬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너로 인해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이었거든요. 그 언약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참 이 땅에 택함 받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나면 빨리 끝이 나야 돼요. 세상 끝이 나야 그럼 뭐 지구 종말하면 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고통의 날들이 끝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에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기에 지금 중요한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의 조력자로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로 여러분 강대국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오늘 일본 선교사님 두 분이 또 왔다 가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니 뭐 미국 이 시대 최고의 나라인데 무슨 선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거 깨닫기 전까지 저는 참 힘들었어요.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미국 이 시대 땅끝 정말로 선교 중에 선교였구나. 왜냐면 저는 처절한 시간 겪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8년 전에 지금의 한마음교회를 세우고 제대로 다민족 사역하면서 저희 교회 반이 지금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민족 교회니까 정말 이 시대 강대국 말이 강대국이지 심각하거든요. 전 세계에 최고들이 모여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전 세계 시대적인 문제를 전부 강대국이 이끌었어요. 전부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죠.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의 시작은 뭐냐면 바벨탑이거든요. 그 바벨탑에서부터 강대국이 시작된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바로 그 바벨탑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이미 세계 지도 있었고요. 하무라비 법전 만들고 뭐 대단했습니다. 기하학 뭐 난리 났어요. 그만큼 세계 최고들이 모였고 그런 강대국의 역사가 성경 속에 쫙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대국의 한 일은 뭐냐면 강대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침략을 해야 돼요. 약한 민족을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오든지 그래서 자기들의 백성의 수를 늘리고 군대의 힘을 늘리고 아니면 좋게 말하면 이민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오든지 이민으로 오든지 오면서 뭘 갖고 와요? 자기들의 우상을 갖고 오거든요. 자기들의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에는 전 세계 우상이 다 모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귀신의 영들이 다 모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그만큼 세상의 영적 흐름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의 경제도 움직여요. 지금 보세요. 달러, 예? 뭐 한없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거 최고의 산업은 전부 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미국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못 살려낸다. 전 세계에 고통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이에요, 재앙. 이 목사님이 영적 전염병을 옮기는 거다 그랬어요. 영적 전염병이요, 재앙입니다,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강대국 선교 올바로 못하면요, 우리 후대들 성경적으로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으로, 왜 꼭 그런 일을 해야만 여러분 강대국이 살아납니까? 결국은 요셉을 비롯해서 성경의 7 렘넌트 싹 강대국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가는 건 좋은데 왜 꼭 노예로 가야 되고 왜 꼭 포로로 가야 되냐고요. 우리가 미리 깨달아버리면 그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의 서밋이 되게 하고 강대국을 살리는 자들로 세운 거예요. 저도 못 깨닫고 미국 갔어요. 못 깨닫고 빨리 공부하고 한국 와서 한국에서 목회하려고 그랬지, 미국에서 살아보려고는 꿈에도 꾼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공부 마치고 빨리 한국 나와서 제대로 좀 사역을 할까, 이런 개인적인 야망 비슷한 걸로 꽉 차 있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 강대국 살리는 자로 보낸 것이다, 이거 깨달을 때까지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일찍 선교에 눈뜨게 해주시고요, 특히 강대국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얘기했지만 지금 청소년 전도신학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미국으로 보내갖고 비전 출입을 해요. 항상 오면 우리 워싱턴 RUTC 있는 저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스턴까지, 결국 동부를 봐야 미국을 봐요. 서부 가시면 이게 미국인지 중남인지 막 헷갈려요.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도 LA에선 살아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동부를 봐야 어떻게 영국군이 이렇게 이 버지니아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미국을 장악했는지, 또 반대로 저 플리마우스 보스턴 쪽에 있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 메이플라워 타고 온 청교도들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흐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 청교도적인 배경도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누가 살려야 되냐? 복음 가진 미국에 있는 모든 우리 다락방 가족들 생명 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면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나 이런 아이들 비전 출입 보내라. 부산에서도 오고 다 오는데 이 수원에서만 딱 모아서 같이 와도 되지 않습니까? 오면 또 저희 교회가 잘 대접해 보낼게요. 제가 대답 잘 받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정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김치훈 목사님 있죠? 그 딸, 제가 중매섰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어떻게든지 연결이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하고 딱 2번부터만 결혼하겠대. 근데 처음은 이제 대충 받고, 두 번째 이런저런 핑계 대서 왔는데 어딜 갔다 왔냐 했더니 낚시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남자로서는 이 정도면 됐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제가 이 남자를 보고 미국에 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간증은 나한테 들어야 되겠다. 야, 너. 1시간을 제 인생 간증을 했어요. 제 아픔도 간증하고, 내가 왜 미국에 생을 걸고 지금 이제야 미국 선교사라는 눈을 가지고 다민족 사역을 하며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를 깊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알겠습니다, 목사님.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메시지는 죽어라 들어놓고 내가 왜 미국에 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주로 뭐 우리 자식 그저 공부시키는 거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렇게 왔고요. 또 대한민국 싫어서 오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런 의미 말고요. 이 시대 강대국 정말 거의 딴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뭐 미국원에서 온 목사들 보면 진짜 선교사구나. 제가 그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주일이니까 그렇게는 다 못하고요. 좀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이 시대 강대국 땅끝 처절한 영적 현장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선교를 누구를 통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아라. 선교 어떤 의미냐. 두 번째는 지금 그럼 이런 선교를 누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237 시대에 급하게 지금 모든 게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이제는요, 사업도 무엇도 세계화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기서 주문하면 미국, 아프리카, 뭐 심지어 중국에서도 뭐 다음 날 도착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뭐 사들고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뭐 주문해 버리면 인터넷에서 그냥 다음 날 2, 3일이면 들어와요. 그만큼 이제 모든 게 세계화됐는데, 그렇게 그냥 세계화되는 수준 말고 정말로 237을 살리는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한번.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아시죠? 너희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너희 약한 자들을 통해 강국을 이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우리가 약하니까 그냥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쓰시는 겁니까? 어차피 인간은 약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대단한 걸 가진 것 같아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무너지는 거 별거 아닌 거에 상처받는 게 인간이고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인생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 더 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너를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갈릴리의 제자들, 이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조그만 호숫가에서, 갈릴리 가보시면 알지만요, 조그만 호숫가예요. 바다도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그러면 안 돼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 호숫가에 겨우 그냥 낚시질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호숫가에서 그거 잡아봐야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한번 이제 성지순례 갖고 거기서 잡은 고기 가지고 베드로의 고기라 해갖고 이렇게 튀겨서 파는데, 맛대가리도 없고요. 진짜 베드로 고기라니까. 그런데 그거에 인생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인생 걸고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 아무 배경이 없으니까 이런 겁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그래, 불쌍하니까 써줄게, 그런 수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가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거 맞냐? 막 이런. 자, 왜 날까요? 왜 우리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의심 많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뭐 선교한다는데 뭐 하기나 해야지. 그래야 축복받지. 뭐 이런 수준 갖고는 아니거든요. 가장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절대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요. 그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게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뭐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은 아닙니까? 맞죠. 그들 중에도 숨겨진 연약함과 상처 투성인데 뭐.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쓰고자 절대 계획 속에 선택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요. 이 운동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선교 생각 바꿔야 됩니다. 누구를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세 가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선교 속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이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져야 절대 언약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언약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전체 여긴 뭐라 그러지? 경기 지역이라고 그러나요? 제 고향인데 사실 용인 수원. 제가 여기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경기 지역을 살릴 대표적인 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갑자기 이 목사님 모셔서 맨날 호텔에서 우리 RC 야구 그럴 게 아니라 예배당을 좀 제대로 줘갖고 예배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배당을 한 1,000명 들어가게 지을 수 있는 데는 한 40개밖에 없으니 기도 많이 해봐라. 저는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니 또 지난번에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서 또 밥사 먹이시면서 생각해봤냐? 또 메시지 비슷하게 또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가서 글쎄 이거 이 정도 나왔으면 하나님 음성 아니겠냐 했더니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목사님이 지금 마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은퇴를 그렇게 하려고요, 이래. 그러면 why not?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시겠다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때마다 언약 주십니다. 이 말씀 잡고 가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서 절대 언약이 딱 여러분 보이면 반드시 그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왜 망대입니까? 대적이 마귀가 엄한 짓을 다 하거든요. 그 가로막으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등대는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왜 망대입니까? 대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도요, 사단은요 237을 향해 가니까 막 엄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왜 이래 그거는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의 교회, 시스템의 개인, 이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내가 파수꾼이 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니까, 그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일할 거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절대 계획이 뭘까요? 선교를 통한 세 가지 절대 계획. 첫째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선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정말 창조 때의 본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거든요. 여러분 창조 때의 본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26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창조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랬잖아요. 복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 만들어 우리가 창조한 세상을 저들이 다스리게 하자.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태어났고요, 절대 계획 속에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만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영적 존재예요. 개돼지 동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라. 근데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 하나님 형상은커녕 늘 마귀 형상만 가득 차 있어요. 예. 세상 다스리는 게 아니라 늘 짓밟히고 세상에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짓밟히고 이래 살고 있다군요.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회복하는 비밀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본래 주셨던 걸 회복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restoration, 회복이에요.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없던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를 창세기 3장에 첫인생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택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거를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요. 자, 그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강조하시잖아요. 자, 하늘의 권세 뭐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다. 창조자의 권세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보좌의 권세예요. 영원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이 권세 가진 분이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참 선지자.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5절에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계실 거다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도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요, 자 보세요. 고통당하는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이 존재들을 살리는 권세거든요. 역시 창조자의 권세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인생이 너무 병들어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못 모르는 불신자는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실수를 한 거냐, 아니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게 세상을 도적질하는 마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 여러분이 착한 거 전혀 눈 하나 깜빡도 안 해. 왜냐? 도적. 착하니까 사기치기 너무 좋아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맨 착한 사람이지. 남한테 상처 못 주고, 상처 주고 자기가 더 괴로운 사람이나 정신병원 가지. 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게 마귀예요. 이게 지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병든 세상, 병든 인생을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그분이 이사야 53장 5절 죽으시고 찢기시고 상함 받으셔서 우리의 대속자, 리디머, 대속자가 돼요. 대신 받았어요. 그래 그냥 용서해 줄 게 아니에요. 대신 받았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받을 저주가 없는 거예요. 대신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자꾸 야 니까 짓게 뭐를 그래 네가 보기에 나는 수준 낮고 네가 보기에 난 실패했고 네가 보기에는 그래 난 오늘 아침에도 대판 싸우고 나왔다. 그래서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 보란듯이 내가 은혜 받고 너 보란듯이 마귀 내 일어나 주의 증인으로 쓴다. 이래 버려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해방받았거든요.
해방받은 자예요. 그냥 그래 해방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그래서 그게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대제사장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왕의 권세. 부활하셔서.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 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저를 축복하시고, 문제 왔다. 하나님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신 겁니까? 여러분 빨리 그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지금 막 의심이 와요. 여러분 자꾸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 실패 반복해 보세요. 용기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때 찾아오셔서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문제 있습니까? 혹시 남 모르는 갈등, 고통, 심지어는 뭐 불치병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늘의 권세여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나의 왕 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다스리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백성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그분의 영토는 온 세계예요. 내가 있는 모든 자료가 그분의 테리토리예요. 일본 말로 그분의 나와바리, 영어로 그분의 테리토리. 이거 놓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집중해봐라. 진짜 24 집중해봐라. 오직으로. 그러면 유일성 나올 거고 재창조 역사 일어날 거다. 24 집중. 반드시 여러분의 아픔 치유해서 증거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숨겨진 눈물 치유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 살리게 하실 겁니다. 바울 보세요, 여러분.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뛰어넘게 하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그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네 은혜가 안 되게 족하다. 넌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 몸 가지고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든지 뛰어넘기만 해도 이미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요. 어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연약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상처도 나를 주장하지 못해. 끝난 거죠, 그러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선교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선교 속에 있는 두 번째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를 통해서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두 번째요, 보좌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겨우 그냥 막 내 문제 속에 헤매고 있고 나 하나 밥 먹고 그저 내 자식 그냥 밥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이 수준에 있는데 보좌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불신자도 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필요할 때는요 보좌와 관계된 일이 해야 돼요. 그때는 진짜 보좌의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 보좌와 관계된 게 뭐냐면 선교거든. 2, 3째 살려라. 모두가 내가 창조한 백성이었다. 이 고통당하는 세상이 내가 창조한 세상이었다. 내 작품이었다. 근데 이것들이 이 마귀가 이 짓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 내 아들을 보냈고 너희를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아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참 실패한 제자요, 여전히 의심했던 제자요, 이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 성령을 부으셨다 이런 말. 그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같은 단어예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목사님 지금 계속 그 호흡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가 될 만큼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가 될 만, 내 호흡이 기도가 될 만큼.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하는 호흡인데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뇌도 살리고 면역력도 세우고 하나님의 힘도 받고, 진짜 에너지도 회복시키고. 근데 그거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해라. 너무 빨라서 문제다. 1분에 6번 하는 거북이 500년 사는데 1분에 뭐 100번 이상 하는 누구예요? 강아지, 개 10년도 겨우 살아요. 오래 살면 14년.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시는 시간이죠. 숨을 깊이 마시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란 말이 호흡, 숨결 이런 뜻이에요. 호흡,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뱉을 때는 내 몸의 모든 독소들, 내 몸의 모든 나쁜 것이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라. 그래서 천천히 깊이 영적으로 해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제도 우리 선교사들만 따라 불러놓고 그저께죠. 특강을 하셨어요. 호흡에 관한 깊은 거를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몸에 독소들 있죠. 땀이나 운동을 통해서는 많이 나가야 15%. 많이 나가요. 그 운동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막 뛰고 땀을 흘려야 땀을 통해 독소가 나가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해봐야 15%예요. 해도. 나머지 85%는 호흡을 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마시고 천천히 더 많이 뿜을수록 좋다는 거죠. 몸에 병 있는 사람 잠깐 멈추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냥 마시고 그냥 뱉어라. 천천히 1분에 한 5번에서 6번이 될 수 있게 하면 유목사님 수준 되는 거예요. 천천히 뱉을 때 내 몸에 오만 독소가 다 나간다는 마음.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3세팅의 축복이잖아요. 내 인생이 시스템으로 딱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세팅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뭡니까? 플랫폼이 돼요. 어느 날요,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의 전도와 성교에 딱 방향 맞추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 집중하고 있는데 24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해도 성교를 위해,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여기서 237 살리는 제자 찾게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아침에는 언약 잡고 점심 때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계획으로 보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거는 여러분요, 그거는 불신앙하는 거고 고민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요?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죠? 이건 기도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치유받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솔직히 새벽의 사람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새벽, 아무리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저는 딱 10시면 11시 반이면 10시 반이면 자야 돼. 새벽에 딱 3시에 일어나든지. 그래야 정신이 맑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평생 새벽기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저녁 되면 그래서 저는 졸려서 집중 못해 저는. 그래서 저는 감사로 끝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치유의 핵이 감사한 거 아시죠?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이 감사 회복하면 끝납니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정 안 되면 귀 꽂아놓고 들으세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우리 그러고 보니까 두 유 목사님이네. 메시지 듣고 꽂아놓고 주무시라. 당연히 사람이 오죠. 자꾸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기도 그래요. 계속 보내주셔요. 다민족이라는 시스템이 딱 세워지니까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글 전도사가 전도를 해줘요. 구글 찾아가고 찾아와. 그래서 그래요. 야, 여러분이 전도 안 하니까 구글 전도사가 해주는데 이거 참 월급을 구글한테 줘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 예. 그렇게 보내주는데도 관리가 안 된다. 접시물에 코 박고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보내주시는데 뭐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흐름이 바뀌어요. 파수망됩니다. 조용히 거기서 기도하는데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축복의 흐름으로. 저주의 흐름이, 갈등의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평화의 흐름으로. 당연히 여러분이 받은 응답 축복을 나누게 돼 있어요. 안테나입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안테나가 뭡니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자, 이 3세팅이 딱 만들어지는 게 체험되면서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면 된다. 적어도 우리가요 4가지 방법으로 선교 237 선교합니다. 4가지 방법으로. 첫째가 뭐예요? 기도와 헌금으로. 저희 교회도 5인 1조를 만들어 갖고 우리 교회가 이제 3,000제자 300지교회 30나라에서 30나라 선교사 파송할 수 있을 때까지 5인 1조 30개국을 제가 이렇게 5인 1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기도,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기도해라. 여러분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아시죠? 가장 연약했던 여인 하나를 통해 세워졌던 그 교회가 바울과 그 팀을 위해서 생을 걸고 지원했잖아요. 마지막에 너무 고마워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마지막에 그 말을 해요. 주께서 너희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기도 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능 직업으로 하는 선교잖아요. 한국에 지금 너무 많은 다민족이 와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요 저보고 목사님 미국에 좀 안정이 되면 목사님이 여기 와서 지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로 좀 나오시면 안 됩니까? 여기 다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런 말 안 해요. 왜냐? 이 안에서 한국말 배워갖고 뭐 하는데 뭐 영어가 필요 없어 보니까. 옛날에는요 아메리카 드림이었어요. 지금은 코리아 드림이라. 와서 한국말 배워갖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전부 다 중남미로 저 페루니 막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통역해요. 아프리카로 저 케냐 탄자니아로 말이죠. 심지어는 저 파키스탄으로 전부 다요.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중직자 산업에서 일하다가 한국말 배워갖고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로 내 직장과 산업에서 한 사람만 내 제자라도 세우게 하옵소서.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세우세요. 두 사람도 세우지 않아도 돼. 한 사람만. 여러분이 한 사람만 제자 세우면 보세요. 여러분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의 제자만이라도 세우고 만나고 세우고 올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다민족 교회잖아요. 앞으로 저희처럼 반은 다민족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기 지금 맞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다가 통역 설교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자꾸 뭐 통역을 하니까 자꾸 설교를 놓치게 돼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거 바꾸느냐고요. 4개 언어로 할 때 참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요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세요. 주의 보좌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주를 찬송할 거다 그랬어요. 그 237이요. 그게 마지막 영원한 그날에 봐야 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직접 여러분의 세계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회 현장도 같이 가보시지만 또 하나는 필요하면 단기 선교. 저희도 단기 선교를 1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의료팀을 치과에서 하나를 데리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의료팀들이 많아졌어요. 13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의대 가는 애도 나오고 간호사 되는 사람도 나오고 나와요. 예. 그 중단기 선교. 저는 이제 어른들한테 가능하면 은퇴하시면 선교 가시라. 내 인생 마지막에 뭐 하시다 가겠냐. 평생 육을 위해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했지만 자식들 위해 살았으면 됐지. 예. 남은 생에 가시라. 웬만하면 좀 그 보험 들어갔고 미국은 18세 지나면요 끝이에요. 무슨 자식을 위해 집을 사주고 그럼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18세 지나면 알아서 나가서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 들어서 딱 내 자식 도움 받을 거 없으니까 나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은 교회다 헌신해라. 뭐 이렇게 제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면 받는 돈 65세면 64세면 받거든요. 그럼 이제 그 받는 돈 가지고 선교지 가라. 저희 교회 피지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어렸을 때 와갖고 장로가 돼서 이제 저희 교회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훈련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분은 아예 아프리카 6개월 갔다 왔고 은퇴하고 피지에 갔다가 이번에 두 번째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 비행기를 피지를 제가 들어가요. 네.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시스템 선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의 목사님 지금 RTS와 함께 RTS 회장하면서 상임위원장 하면서 지금 그 RTS도 지원하고 전도학교 지원하고 있잖아요. 초창기 저희는요 이 전도학교 통해서 성장했거든.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순회하라고 그래서 좀 다녀보니까 너무 그런 걸 몰라요. 그때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직접 전도학교 같이 앉아서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20몇 년 전에요. 그런 전도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 중요하게 키운 제자들 RTS로 보내든지 저희 RU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 RU가 지금 전 세계 대학들로 학점을 나눈 그걸 위해서 이 목사님 제게 또 미션을 주셨어요. 10년 전에 기주 삼는데 제가 학장을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 해서 모든 걸 기초 다시 잡아갖고 이제 어크리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세계 대학과 학점을 나눌 수 있는. 예. 그럼 이제 영방 정부에서 학생들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 작업의 1단계가 끝났어요. 2달 동안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이요 전부 다 목사 키우는 학교였어요. 지금은 전부 이상한 데로 흘렀죠. 이제는요 뭐 목회학과 이런 거 없어요. 종교학과 이래갖고 모든 종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RU를 어떻게 축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 선교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거 안 끝내려고 누구는 막 스페이스십을 만들고 난리예요. 갖다 쏴대고 화성에다가 지네들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그 전에 끝납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미래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냐? 이 땅에서 100배예요.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100배 저축해 놓은 거지.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아 그래 죽어서 봐줄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100배예요 여러분요. 특히 우리 후대들 미래 선교사로 키워야 됩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참 특히 미국에서요 진짜 엘리트들이 온 거예요. 대학 갓 졸업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고 쫙 그 여러분 그 알렌 연세대학교 광해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연대병원 그 전부 그 알렌의 그 뒤를 인 거 아닙니까? 알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전부 20대 후반입니다. 전부 다 대학 졸업하고 가서 의학 좀 더 공부하고 이래고 딱 그 엘리트 랩넌트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오고 지도에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할 정도. 너무 비참했잖아요. 그들이 와서 여기다 올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학교 세우고 여기서 병원 세우고 앞으로 이제 또 유목사님 제게 또 오세아니아 14개국 너무 무지하고 너무 힘들다. 한번 심부름해라 해서 제가 또 그걸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도 우리 오세아니아 14개국도 거기다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예.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와야 될 판입니다. 제가 그래서 피지도 가고 통가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이미 목사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저 이제 중간 심부름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어쨌든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국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키운 렘넌트가 세계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그런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결론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다 그랬어요. 영원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영원히 빛이 난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존귀하게 쓰신다는 거잖아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망대잖아요. 이게 영원한 망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빛이 나고 영원히 존귀케 하시겠다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절대 망대로 세우시겠다는 건데요. 이 땅에서도 그날의 존귀한 자로 우리 다민족교회 모든 개인과 성도들 또 모든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에게 선교의 절대 이유를 붙잡고 그 선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응답과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오늘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다민족교회 또 모든 성도들 또 숨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 생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확히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